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 주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위태로운 인생에게 부모와 가정의 테두리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를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감격으로 살아온 부모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새겨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덧입히시고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령에 계신 부모님들께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년 반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점심 식사와 구역예배, 헌신예배 등 모든 교회 행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윤석열 정부가 10일날 취임을 하여 국민을 최우선하여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6월 1일 지방자치선거가 있사오니 정당이 아닌 성품이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물들이 당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늘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의 전통을 잇고 계승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심을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 영적인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니 그 비밀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가
사랑과 화목으로 즐겁게 열의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하는 행사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맛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펼쳐지는 행사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권옥동 집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 계셨습니다. 박준규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고 우리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또 부모에게는 아들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도리가 있고 또 자식의 도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위서부터 부모들이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밑에서 위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은 힘든 일이니까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 또 가정의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오래된 그러한 시이기는 합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시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늘 놀아 주어서.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아마 엄마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맞벌이 하는 시대이잖아요. 자녀들을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노래 하나를 좀 듣겠습니다. 외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마다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화시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은 양무리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치는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목자의 그 목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은 그의 저자가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양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게 해주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은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많은 수고와 자기 희생을 치러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요,
풀밭에 그렇게 쉽게 눕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풀밭에 누우려고 하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주변에 보이지 않아야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은 아주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가 시야에 들어오면, 또 들어보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면 불안해서 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이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덩달아 뛰는 바람에 삽시간에 혼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약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편안히 누워 쉬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주위를 살펴서 양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양들을 귀찮게 하는 요소들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양은 아주 신경질적인 그러한 짐승이어서 하루살이 같은 것이 눈앞에서 어린거리기만 해도 그걸 참지 못하고 그래서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들을 편히 누워 쉬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양들을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벌레나 곤충들을 열심히 쫓아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만족스러울 만큼 배불리 꿀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양들이 편히 누워서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꿀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 하는 겁니다. 넷째는 양들이 풀밭에 편히 눕기 위해서는 양들 자체 안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양을 양순하고 평화의 상징인 그러한 짐승인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힘 없고 어린 양을 힘세고 못된 양들이 귀찮게 해서 혼자 설 수 없는, 그래서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골고루 편히 누워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목자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일들을 잘 보아서 양들 모두가 다 힘 있는 양이나 약한 양이나 모든 양들이 편안하게 해주어야지만이 양들이 누워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갈 때 먼저 그 물이 양들에게 안전한 양인지 그 물이 깨끗한 물인지 먼저 살펴서 양들에게 먹여주고, 벌레들이 귀찮게 하지 않도록 벌레들을 다 쫓아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양들로 하여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몸이 둥글고 다리가 짧아서 그들이 누웠다가 좀
깊숙한 곳에 굴르게 되면 양 다리가 하늘로 뻗치게 되고 그리고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선선할 때는 괜찮지만 3일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더운 그러한 날씨에는 뒤뚱뒤뚱하면서 몸에 일어나지 못하고 몸에 가스가 차서 3시간만 지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험에 있을 때에 목자가 와서 그 양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 양이 어디에서 누워 있는지, 어디에서 어느 구렁텅에 빠졌는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그 수고에 감사해서 기뻐서 즐거워한다고 비유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바로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요, 그의 습관상 자기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늘 자기들이 가본 길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 거예요. 그럼 늘 가는 길만 가니까는 거기 있는 풀을 다 뜯어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뿌리까지 뽑아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변을 보고 나면 그 양의 그 변이 그 길, 자신들이 다니는 뜯어먹은 그곳, 생명이 없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다시는 풀이 자랄 수 없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고 그 풀이 날 수 없는 그러한 토양이 되어져서 살 수 없는, 그래서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니지 않도록 좋은 풀을 초장 맑은 물가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좋은 꿀을 먹게끔 하는 바른 길, 의로운 길, 먹을 것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낮은 평지에서 양들을 치다가 더 이상 꼴을 먹일 수 없게 되어지면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높은 산으로 갑니다.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갑니다.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길이 종종 험하고 가파르기도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에 양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가 가지고 있는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을 막아주고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건져내기도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려서부터 몇 마리의 양을 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양 기르는 방법을 혼자 해보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무리를 맡아서 적은 양의 숫자이지만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로 지팡이도 만들고 막대기도 만들어서 부단히 양을 건져낼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되면 그 다음에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목자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들을 그 노리는 위험한 요소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목자는 양들이 마음 놓고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그 역할을 목자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고 아무리 험준한 그러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목자는 그들에게 먹을 밥상을 늘 차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어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세심한 주의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공격할 그런 어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눈가라든지 이 코, 입 주변에 벌레가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눈가에도 벌레가 껴서 괴롭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세심히 살펴서 치료해 주는 거죠. 이제 벌레가 낀다 그러면 이제 코에다가 그런데 낀다 그러면 땅에다가 막 비비고,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바위에다가도 막 들여박고 해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러한 양들을 살펴서 그 양들을 치료해 주는데, 바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는 그렇게 상한 양들을 치료하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프고 상처나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믿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살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오늘 우리의 삶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게 감사가 넘쳐나입니다. 분에 넘칠 정도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있을 때, 만족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 같은 백성이라면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사랑과 정성과 돌봄이 어떤 것이며 양들을 위한 목자의 책임감과 수고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의 위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목자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양된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수고를 다 하셨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 가운데 바르게 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영원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양된 위치에서 늘 목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기쁘게 하는, 젖을 내며 털을 내며 목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버이 주일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하여 수고한 어버이들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바 그 은혜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잘 나누어 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사명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